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서 잘 믿읍시다. 자, 큰 목소리를 한 번 더. 살아서 잘 믿읍시다.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입니까? 읽어봅시다.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여기 제사장 4명이서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모습 보이죠? 왜 이런 그림을 설교 시간에 붙였냐면 이 설교가요, 하나님 말씀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거거든요. 이 법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사장들이,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죠. 자, 보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에 갔던 그 섬에서 여러 가지 환상과 이적을 보거든요. 뭐 셀 수 없이 많이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다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계시를,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를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은 뭐 계시를 봤다는 둥, 꿈을 꿨다는 둥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세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동영상을 편지를 쓰다 보니까 글씨를 옮기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림을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보고 글로 옮겨와라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겠죠. 요즘에는 다 셀카 들고 다 이렇게 디카 들고 다 동영상 찍잖아요. 그러면 탁 보이면 끝인데 사도 요한 시대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전부 다 말로 다 옮겨 놓으니까 이게 힘든 거죠. 자, 보니까 또 요한이 봤습니다. 또라고 말하면 전에 봤다는 말이죠. 전에 많이 봤는데 또 봤다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계실까요?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천군천사들이 있겠죠. 그죠? 그분들이 뭘 하는가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 24장로와 내생물과 셀 수 없는 천군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신 분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딱 보니까
하늘에 크고, 한번 따라봅시다. 크고, 이상하고, 다른 이적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크고, 이상하고, 다르대요. 그러면은 그 전에 봤던 그런 그 이상과는 다르고, 뭔가 크대요. 아주 어떤 대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상하대.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본성하고 다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큰 재앙, 그리고 이상한 재앙, 축복이 아니라 왜 이런 재앙들을 내려주시는가? 그리고 다른 이적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이 아침에 자, 깨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야, 자, 눈을 뜨시고요. 자, 재앙이 왜 있고 누구한테 있는가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막 저주를 내리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빠도 그 아이를 사랑하고 하지만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녀에게 왜 매를 때리고 왜 징벌을 가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정말 먹이고 입히고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다 채워주신 부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부모가 아닐까요? 그죠? 그런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러니까 오죽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적하고 말 안 듣고 그냥 막 삐뚤게 나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크고 이상한, 전에 주셨던 것과 다른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대요. 워낙 컸기 때문에 한 천사가 7 재앙을 다 준 게 아니라 재앙들마다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둘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7대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엄청난 그 큰 재앙들이, 징벌들이 각 천사들마다 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재앙이라는 거죠. 그게 언젠가 마지막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나 아무리 너한테 내가 아무리 이런 거 하고 저런 거도 안 되니까 도저히 너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장내는 그런 재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죠. 올림픽 1년 360일 내내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다 이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회개의 기회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사는 인생이라는 기간은 태어난 날은 있지만은 죽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걸 만약에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그죠? 저는 죽는 날 모르는 것도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러면 아마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 모른다는 것도 은혜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죽습니다. 그죠? 그 주어진 기간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한정된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내가 사는 그 인생의 그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 그 기회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걸 못 붙잡으면은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와 아들을 주시면서 아들이 피 흘려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그 복음이 각 사람들마다 다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끝까지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서 잘 믿자 그랬죠. 우리가 사는 동안,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는요, 또 다른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또 봤습니다.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이래요. 자, 불이 섞였대요. 불은 무슨 색이죠? 붉은색이죠.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홍해는 이름 자체가 레드시예요. 붉다는 시예요. 그럼 제가 홍해에 가보니까 홍해 진짜 붉은가 보다 가봤거든요. 안 붉어요. 그냥 보통 바다야. 근데 왜 사람들이 홍해라 그랬을까요? 왜 붉다고 그랬을까요? 그 홍해하고 연결된 이스라엘이 쭉 끝으로 내려보면요, 세일산이라고 있어요. 세일산에 구리가 많아요. 구리가 어떤 색을 띠는지 여러분 아세요? 약간 붉으스름하죠. 그죠? 그 붉은색 기운이 퍼져 있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바다를 홍해라고 합니다. 홍해. 원래 바다는 푸르죠. 파란데 그 바다는 특별하게 붉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한 게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요한이 볼 때는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홍해를 알거든요. 홍해를 알아요. 그래서 그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거, 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밑에 홍해가 있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대. 근데 그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 유리바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리바다는 어디의 유리바다예요? 땅에 있는 유리바다입니까? 하늘에 있는 바다입니까? 하늘에 있는 바다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 그러면 아까 1절에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유리바다 같은 거. 그럼 그건 결국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 하면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던 이 세상의 권력자를 말합니다. 짐승. 그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 네 짐승이 해석을 해놨는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제국을 말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짐승이란 말은 이 세상에 어떤 큰 힘을 가진 정부, 권력을 말합니다. 권력. 그러니까 그 사탄의 배후를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권력을 짐승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666표를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 표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가 매매를 하지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한다. 라고 했던 그 짐승,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가 제가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미티온 네로. 도미티온 네로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알파벳에 다 숫자가 매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숫자가 제 이름이 김정호거든요. 그러면 기억은 1이고, 기억이니까 1이, 다나다나 기억이 1이니까, 그 다음 어는 모음이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자음마다 다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다 합치니까 그 도미티온 네로라는 게 666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건데요. 그 이름의 수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에는 특별히 이름의 수가 붙습니다. 수가. 그 이름의 수가 바로 짐승의 수고 사탄의 수입니다. 사탄의.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아무리 그 짐승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하고 너 예수 믿지 말고 황제를 섬기라, 우상을 섬기라 해도 그걸 끝까지 안 섬기고 결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이 바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를 발라가지고 다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다음에 뒤쫓아하는 이집트 군대들을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팍 닫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건너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 살아서 유리바닥,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있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했던 그 그림들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이 신약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마치 구약이 상체면은 신약은 하체.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벗어난 자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이기고, 여기 말하는 것은 이기고, 그죠? 이기고 되죠. 이기고. 그죠? 이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원어에 보면요. 니키. 여러분, 그 운동화에 보면 니키 신발 있어요, 없어요? 니키가 뭐예요? 나이키. 나이키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긴다. 스포츠화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나이키가 많죠, 그죠? 이렇게 왜 골프채 비슷하게 탁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승리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그런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긴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검문고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거든요. 그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다 각자 뭐가 있어요? 각자가 검문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각각 24장로와 4생물이 각각 자기의 검문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검문고. 검문고는 옛날 악기죠. 그죠? 요즘에는 뭐 현대 악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윗이 그랬어요. 비파와 수금과 소고를 들고서 하나님을 북치고 나팔 불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이 키보드, 이 신디사이저 그래요. 신디사이저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맨입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기도 때 이 반주 없이 찬양하면 내가 힘들어요, 사실. 반주를 하고 어떤 교회 가면 막 드럼도 갖다 놓고 막 어떤 큰 교회 가면 막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요. 막
정말 온 성전이 막 울려 떠나가도록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기타 조금 치고 피아노는 잘 못 쳐요. 제가 악기 하나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나는 악기 피리 한 개 분다. 나 피리 불 줄 안다. 손 들어봐요. 피리를 불 줄 안다. 적어도 여러분 각기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도 우쿨렐레도 있고요. 우쿨렐레 요만하거든요. 요만해. 그러고 이렇게 예쁜 소리가 나요. 나중에 배워가지고 성탄절이나 이때 고요 한번 그럴까 이런 거 이렇게 불면서 하면 또 힘도 안 들어. 호흡만 잘 되면은 우리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 걸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각자가 검은고가 있어요. 검은고. 우리나라는 우르기라는 사람이 가야금을 만들었잖아요. 가야금을 다 이렇게 두고 나무판에다가 탁 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탁탁 튕겨가지고 둥따당 뚱땅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그걸 노래했잖아요. 우리도 좀 이렇게 찬양을,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 우리 각자가 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바이올린도 하고 이렇게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 아래서 부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도다 라고 찬양하고, 만국의 왕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가사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라고 이런 가사 내용을 가지고 유리바다 건너편에 건너간 부활하고 또 하늘에 휴거된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으로, 이런 가사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아까 마지막 재앙이 있잖아요. 자, 또 이 이후에 또 내가 봤는데 하늘에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땅에 있죠. 근데 이제 요한이 본 거는 하늘에 원래 이 교회는요, 이거는 복사본이고, 원래 원본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제 모습을 보고 땅에서 장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원래는 하늘 거예요. 하늘이 원래 거고 땅에서 만드는 거는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그죠? 모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진짜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의 성전을 봅니다. 왜 하늘에 정거장막으로 했을까요? 그 정거가 뭐냐면요, 그 장막, 여기 나오는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란 말이요. 여기 성전이란 말은요, 성전은 것은 그 원본에 보면 나우스예요, 나우스. 원어의 원 나우스인데, 그거는 성전에서 가장 깊숙이 있는 걸 말합니다. 가장 깊숙한 성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바깥에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에는 성소가 있고, 마지막 제일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 그 법궤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고, 그 법궤를 정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정거궤라고 하고, 그래서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 시청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다른 이단 사이비는요,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 성전을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교단 이주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정거장막 성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간이 자기가 성전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지칭할 수 없고, 그거는 신성 모독죄인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늘에 있는 지성소가 열렸습니까? 뭐 때문에 열렸을까요? 그동안 닫혀 있었는데 뭐 때문에 열려 있는가, 그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거는 보세요. 딱 열리고 그 성전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그 법궤가 있는데,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요 그 법궤 위로 시온자가 있는데 두 천사가 법궤 위에 딱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림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 천사가 법궤를 지키고 있고, 그 법천사 사이에 그게 시온좌라고 그래요. 시온좌. 그걸 하나님이 앉는 자리라고 그래요. 지성소 안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리던 지성소가 이제 열렸습니다. 열리고 그 안에서 그 법궤를 지키는 천사가 이제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이 입는 옷과 같아요. 예수님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가슴에 뭘 띄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아마 천국 가면 아마 다 그렇게 입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천국 가면은 전부 다 이 세마포 옷입니다. 그 세마포 옷이 뭐냐면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의롭고 거룩하고 옳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죄인들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뗐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자, 그 금 대접 7 있어요. 금 대접 안에 내용이 뭐라고요? 들어있는 내용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선물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진노를 가득히 담은 그 진노의 대접을 7 천사한테 줘가지고 땅에 들이붓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제사 드리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배할 수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연기될 수가 없겠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뭔 얘기하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누군가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고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예배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성령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나는 그때가 온다. 그러면은 이게 말세 때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 하나는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개인적 종말이 더 중요하죠. 그죠? 우주적 종말은 아직 멀었어. 아직 하늘에 별도 안 떨어졌고 지옥에서 뭐 황충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지금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한 말은 앞에 살아가 빼진 겁니다. 살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기회를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서 그 유리 바닷가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시민권을 다 획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